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교회라고 그랬죠.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3주째 지금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만들고자 하는 교회를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 두 번째는 형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 지난주 상호 순종하는 교회였죠. 다 처음 듣는 표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죠, 그렇죠? 기억은 하고 계시죠? 예.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을 보니까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모험. 자,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 굉장히 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내용이 오늘 3장 읽었던 말씀 전체 내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이 노예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일이었습니다. 이 가슴 떨리는 이 가나안 입성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가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서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언약궤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 딱 지정하셨는데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상징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고 그리고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이 말은 너희들이 오는 동안 장애물이 될 것, 정복해야 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너는 때가 문제였습니다. 시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지금 이때가 우리 양력 달력으로 치면 4월입니다. 4월. 근데 4월에 요단강은 가장 범람하는 때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사람이 건너다닐 만큼 사람의 키를 넘지 않는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냥 평범한 강입니다. 그런데 4월이 되면 저 북쪽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수심이 깊어집니다. 3, 4m가 됩니다. 어른들의 2배가 정도 되죠. 그리고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4월에 요단강에 들어가면 소용돌이 현상이 일어나서 그냥 떠내려가기 쉬운 때가 바로 4월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지금 이때는 물이 가장 범람하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필 하나님께서 수많은 때를 놔두시고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가장 위험한 때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중반절부터 보면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 아까 헬몬산 얘기했죠.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던 그 물이 멈춘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한 곳에 모여서 고인물이 되어서 흐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갈라져서 딱 고여 있는 거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 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또 이거를 역시 강릉교회 우리 성결교회는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거를 일명 제2의 홍해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간 것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다 막아주셨죠. 그리고 길을 내셨죠. 그것처럼 오늘 요단강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아까 언약궤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먼저 가셔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약속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든든하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자, 든든하겠죠. 예.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지금 내가 건너가야 되는 요단강은 수심 3m에서 4m입니다. 수영하시는 분은 그나마 난 건널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수영 못하시는 분은 어떡할 겁니까? 앞서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았는데, 자, 내가 지금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뛰어들 때 나도 요단강물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요단강물 앞에 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먼저 가봐. 네가. 너 가는 거 보고 내가 갈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발 신앙. 첫 걸음, 첫 발을 떼는 겁니다. 첫발 신앙이라고 합니다. 첫발 신앙을 다르게 하면, 자, 우리 다 아는 거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글자는 없는데 우리가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장자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장자. 뭡니까? 첫째, 첫 번째 하는, 그렇죠? 자, 강릉 지역 성결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건축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잘 모르신 것 같은데 1번 강릉 장로교회, 2번 강릉 신천지교회, 3번 강릉 성결교회. 어느 겁니까? 그렇죠. 예. 이제야 이제 생각나셨죠, 그렇죠? 예, 강릉 성결교회가 제일 먼저 지어졌죠. 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성경에 그렇게 명문화된 건 없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후발주자보다, 두 번째, 세 번째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소산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렇죠? 똑같이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말한 총대 메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물불 안 가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사람들, 가장 먼저 그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순종하셔서 우리가 강릉 지역에
성결교회 모 교회가 돼서 은혜를 누렸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장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첫발신앙입니다. 자, 첫발신앙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모험. 근데 보세요. 믿음은 좋은데 모험은 왠지 또 불안하죠. 모험이 뭡니까? 보장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 눈치 보는데 가장 먼저 결단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발을 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모두가 꺼리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꺼립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설레가 없기 때문에 손해만 보고 끝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 확률이 높은,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남기기 쉬운 게 첫 발을 떼는 모험을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모험.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필 가장 수심이 깊을 때, 유속이 가장 셀 때 왜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말씀하셔서 들어서 아는데 실상 내가 내 삶에서 적용하려면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일이 바로 믿음의 모험, 첫 발을 내딛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첫 발을 내딛는 모험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결과를 논하지 않고 주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믿음의 모험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믿음의 모험에 순종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모험이기 때문에 자꾸 결과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라고 한 건 누가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그러면 믿음의 모험이지만 하라고 했을 때, 첫 발을 내디디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도 이야기했죠. 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린 자꾸 평가하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를 예측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지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예전에 해봤는데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 돼요. 맞습니다. 예전에 했을 때는 안 됐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했을 때 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저보다 우리 교회 새 가족 없죠? 그렇죠? 3주 동안 새 가족 안 왔잖아요. 유일하게 새 가족 누구예요? 저하고 이진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신 분 말고. 그럼 여러분이 강릉 성결교회를 더 잘할까요? 제가 더 잘할까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렇죠? 그걸 제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목사님 예전에 해봤는데요, 안 돼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깨어 말씀을 잡고 같이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비록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하라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실 마음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거 경험 내세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잘못하면 우리가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모험이 아니라 사실 평안한 삶 아닙니까? 평안한 삶. 모험은 젊은 것들이나 하고 우리는 그저 주신 은혜 누리며 평생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됩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첫발 신앙으로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요단강 건너는 사건의 결과를 사실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 가족이 아닌 이상은 이 결과 다 알고 있죠. 건넜을 때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잘 보십시오. 그러면 첫발 신앙으로 모험을 했을 때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연 법칙, 상식이 아니라 그 자연 법칙과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집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면 교회가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더 믿음 안에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험은 아무거나 막 하자, 그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조금 어렵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전의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던 익숙한 것을 포기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교회를 하는 교회는 여러분, 실패가 아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모험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는 그 경험을 기반으로 더 큰 믿음의 모험을 합니다. 모험을 해봤더니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에 갇히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 해야 돼.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때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그 결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서게 됩니다. 속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뭐 다 바꿀 모양이네.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 젊은 목사가 또 1년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다시 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도 우리 순종해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릉성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네 번째 교회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발을 떼는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영성 중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혼 중에, 일 중에 첫 발을 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잘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아직 새벽 기도에 첫 발을 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한번 첫 발을 떼보시길 바랍니다. 5시가 부담스러우시면 6시 반. 주일 예배 잘 들으셨는데 자, 수요 예배 아직 첫 발을 못 떼셨습니까? 자, 첫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소수가 나오는 기도 모임이 아니라 우리 다수의 교인들이 나오는 기도 모임 되도록 첫 발을 떼보시길 바랍니다. 구역 예배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첫 발을 떼서 여러분 드려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여러분 이 시대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험을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영적 모험을 하기보다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좋아합니다. 편안함과 안정감. 그렇죠? 좋죠. 편안함과 안정감이 좋죠.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첫 발을 떼지 않으면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안은, 첫 발을 떼지 않는 여러분 그런 평안은 세상도 줄 수 있는 평안이고, 그런 평안은 성도에게 여러분 평안을 가장한 영적 타락일 뿐입니다. 성경을 돌아보십시오. 현실에 안주하라고 여러분 말씀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 현실에 안주한 적 있습니까?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여기 있겠다는 거죠. 여기 살겠다고. 근데 예수님 분위기 싸게 만듭니다. 내려가자. 왜 내려가자고 했습니까? 할 일 많으니까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야기하셨죠. 성경은 현실 안주가 아니라 항상 무엇을 말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꽂아놓으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 교회이지, 현실 안주하며 과거의 영화를 돌아보는 것이 그게 교회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모험을 하면 여러분 삶이 요동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삶이 요동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면 내 삶에 거룩한 지진이 일어난다. 거룩한 지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주도 10년 살아서 그걸 합니다. 태풍이 주는 악영향도 있지만 태풍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바다, 그 깊은 바다가 다 뒤집힙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다가 정화작용, 자연 정화작용이 이루어져서 깨끗해집니다. 그게 거룩한 지진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근데 거룩한 지진이 한번 일어나야, 그래야 내 상태를 알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나름대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 주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내 자신을 향해 채찍질합니다. 이 거룩한 지진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영적 경험입니다. 믿음의 모험 때문에 일어나는 이 거룩한 지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보내신 영적 도약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한번 경험하면,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러면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해져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지진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교회와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한계가 깨어지는 이 긍정적인 경험이 첫 발을 떼는 경험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개인 영혼이 첫 발을 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첫 발을 떼야 될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 강릉성결교회가 영적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101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강릉복음화, 영동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영화가 아니라 새롭게 첫 발을 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인사이트, 통찰력을 받고 같이 동참하시는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면 여러분 교회의 한계 상황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딪혀서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지진과 거룩한 폭풍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경험해야 될 유쾌한 아주 긍정적인 경험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와 똑같은 수준의 영적인 일을,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다른 교회보다 더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이거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모순이죠. 다른 교회가 하는 똑같이 우리도 그 수준에서 그거밖에 안 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을 달라고, 우리 교회 써달라고 하면 이거 말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거 모순입니다. 다른 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뺏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그 교회가 하게 하고 우리는 또 다른 영역에서, 아니면 같은 영역이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만의 첫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는 겁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정적인 일, 그리고 매년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교회는 정체되고 쇠퇴합니다. 오늘 우리 지휘자님 은혜 찬양 너무나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오늘 찬양 제목이 뭡니까? 악보 제목이 뭡니까? 그 이름. 자, 오늘 그 이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또 그 이름 찬양했습니다. 셋째 주 또 그 이름 찬양했습니다. 넷째 주 해갖고 12월까지 계속 2달 동안 똑같이 그 이름 찬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쟤네는 연습도 안 하나 봐, 그렇죠? 똑같은 거 하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맨날 목사님이나 찬양자가 새로운 거 합니다. 우리는 제발 때 영혼이 은총 입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는 거 했으면, 안 봐도 가사 다 아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새로운 거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짜증납니까? 안 납니까? 솔직히 짜증나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익숙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익숙한 것이 은혜롭다는 이 거룩한 착각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찬송은 익숙한 것이 은혜롭습니다.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거 하면 은혜가 안 되죠. 가사도 입에 안 붙고 멜로디도 안 오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찬양대가 똑같은 거 매번 하면 짜증내듯이 제가 오늘도 믿음의 몸을 하는 교회, 다음 주에도 조사 하나 안 틀리고 믿음의 몸을 하는 거 똑같이 하고 10월까지 똑같은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짜증내겠습니까? 짜증내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익숙함이 은혜롭다는 고정관념을 잘 탈피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익숙한 것이 은혜롭지만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임한다. 믿으십니까? 자, 은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순종할 때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옛날 거 곱씹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얻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도 너 때는 그만큼 기도했어. 과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도 회장일 때 너만큼 했어. 그게 아니라 회장을 벗어놓고 지금도 영적으로 100이 정도 나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분들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 때 했던 말 다 거짓말입니다.
군대 때 내가 휴전선 넘어가서 막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처럼 과거 영화에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은혜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몸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이 첫발 신앙으로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만들어가야 될 교회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공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 마른 땅입니다. 지금 요단 그 땅은 조금 전까지 수심이 3, 4m, 유속이 너무나 빨라서 뻘인 지역인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딛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적 모험을 하는 성도와 교회는 마른 땅에서 주의 영광을 봅니다. 마른 땅에 서신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첫 발을 떼며 믿음의 모험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 가서 5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무엇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결입니다. 성결, 우리 교단의 이름이죠. 성결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면 성결이 홀리입니다. 홀리, 거룩한. 다시 5절을 보십시오. 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자, 거룩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백성들입니다. 자,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나입니다. 나. 여호수아 제사장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거룩해야 됩니까? 예,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해야, 그래야 첫 발을 내디딜 때 마른 땅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만 기도하면 되지 뭐, 장로님들만 기도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옆 사람은 네가가 아니라 내가.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릉이라는 이 약속의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비전만 품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서 타락해야지, 범죄해야지 결심하고 온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죠. 다 거룩하게 살려고 작정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마음과 결단, 예배드릴 때 이 마음과 결단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거룩하게 사시고 성결하게 사는 것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를 통해 강릉 복음화, 영동 복음화의 사명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 기도하고 저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전체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 강릉 성결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만큼 우리가 성결,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적인 조건은 충분해도 우리 내면의 성결함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곧 무너져 내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충분해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내면이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신약 때 똑같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5절 하반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 좀 전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라 말씀하시고 그래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기적과 이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데 그 능력은 어떨 때 경험합니까? 우리가 성결할 때, 거룩할 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결해야 내일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성결해야 내일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결할 때 강릉성결교회 다음 세대, 강릉성결교회 우리 중년 세대, 우리 강릉성결교회 실버 세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푸른빛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는 성결한 교회입니다. 성결한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믿음의 몸으로 첫 발을 내딛는 성결한 교회는 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모험을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라고 가라고 할 때 담대히 건너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믿음의 모험을 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